미국에 되게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센터에서 지난 2021년에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나름 인정받고 있는 17개 나라 19,000명을 상대로 어떤 설문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하는가, 이러한 주제로 19,000명을 상대로 17개국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문을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이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포함되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되어 있겠죠. 나름 우리나라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17개의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었고, 미국, 일본, 유럽의 여러 나라, 그리고 동남아의 대만, 이러한 나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나라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의미 있게 해주는 것 1위로 뽑은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가족이다, 그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가족이 없는 나의 삶 상상할 수 없고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나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가족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였다는 것이죠. 2위부터는요, 나라에 따라서 순위가 조금씩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떤 나라는 직장에서의 어떤 성취, 직업도 그런 게 2위를 차지하는 나라도 있고요. 건강 이런 것들도 이 순위권 안에 들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 사람들이 가족, 직업 성취도, 그리고 건강을 삶의 의미로 뽑고 있을 때 유일하게 한국만은 무엇을 1위로 뽑았을까요? 네, 우리 동건이가 대답했던 것처럼 돈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설문에 답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더 재밌는 것은요, 이 설문조사를 주간식으로 진행했대요. 그래서 복수응답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의미 있게 해주는 것, 가족, 돈, 또는 건강, 직업 성취도, 이렇게 두 개를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설문조사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이렇게 하나만 적어냈다고 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돈이 최고야, 이러한 마음으로 설문에 응한 것은 아닌가. 두 개도 적지 않고 돈, 이렇게 하나만 적어낸 사람들이 대다수이었다라고 이 리서치 센터는 발표를 하였는데요. 좀 재밌는 조사인 것 같기도 하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또 우리 삶의 방식이나 방향이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설문조사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네, 이런 말 안 들어보셨나요?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제 그런 말 우스갯소리로 많이들 하시는데,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우리들의 생각이었고 어떤 가치관이었다라는 것이 증명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조금 이렇게 씁쓸한 그러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하는가? 이 질문은요, 어떻게 보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질문이라고도 우리는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것 같아요. 살아가다가 이래서 내가 살아가는 거야, 그런 어떤 모멘텀을 언제 느끼는지, 또는 내가 정말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야, 그런 것을 뜻하는 말이 삶의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하자면 나는 무엇에 삶의 의미를 두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내가 정말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 동안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신경 쓰고 가장 많이 노력하며 힘쓰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아침에 일어나게 하고 또 저녁에 잠들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나는 무엇에 내 삶의 의미를 두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달 11월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 나는 과연 무엇에 삶의 의미를 두고 있으며 그 삶 가운데 어떤 감사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며 그로 인해 삶의 의미를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좀 되돌아볼 수 있음으로써 잘못된 인생의 의미를 따라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요, 정말 참된 행복의 삶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소경은요, 확실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하는 그것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맹인들의 극적인 인생 역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의 삶의 의미, 내가 진짜로 원해야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아서 진짜 감사의 주인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진짜 감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로 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진짜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했던 두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이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본문 30절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걸을 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기들의 형편, 그리고 구걸할 수밖에 없는 자기들의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보기 원합니다. 눈을 뜨기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3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소경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나의 형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은요, 앞을 보지 못했던 자신들의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었고요. 그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헷갈림 없이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나의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내가 진짜 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르게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진짜 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바로 알고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 내 삶, 지금 내 형편은 어떠한지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소경처럼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우리들의 삶은 정말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 부족함이 없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 내 믿음의 상태 또는 내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지 여러분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십니까? 겉으로는 너무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믿음적인 행동에 있어서는 무엇 하나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우리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도 그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그런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주님은 살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정말 믿음의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겉보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만큼 신앙생활에 힘을 냈던 사람들이 없었고요. 정말 그들만큼 진실되게 신앙하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인정하고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들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를 뛰어넘고 육지를 마구 휘어잡는 그러한 열정이 있었다고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겉으로는 정말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요,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었고 소경이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계속되는 마태복음 23장 16절로 17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인도자들이여, 이 맹인들아. 예수님께 있어 믿음의 열정이 있었고 열심이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냥 영적인 맹인들이었고 마음의 눈이 닫혀서 영혼의 상태를 잘 파악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한지 여러분 스스로 잘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정말 열심은 있는데 근데 주님이 보실 때 눈먼 사람이야, 혹시 그러한 판단을 받지는 않을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으신가요?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고 있어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진짜 필요한 것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이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CM 찬양 중에 믿음이 없이는 히스윌이라는 찬양팀이 부른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에 보니까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내 믿음의 형편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 둔한 마음으로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쳐버린
어리석은 인생,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 또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진짜 감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들처럼 내 형편을 잘 알고 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땅만 보는 우리의 눈이 마음을 보고 영혼을 보고 믿음의 상태를 파악할 줄 아는 민첩한 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거리에 앉아있던 두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요. 이때 그들은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본문 30절로 3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여러분, 본문 30절과 31절을 볼 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이 두 소경의 그 처절함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본문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 그들을 꾸짖어서 잠잠하라 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무 고상하게 표현된 것 같아요. 지금 시대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뭐라 그랬을까요? 시끄러! 어디서 소리 질러? 너 같은 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닐까요? 조용히 안 하면 확 그냥 이렇다는 거죠. 잠잠하라, 그렇게 사람들이 윽박질렀다는 거예요. 핍박을 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소리 질렀던 소경들을 사람들이 경멸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타박과 따가운 눈초리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목이 터져라 소리치고 있는 그들의 이 간절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닿으십니까? 지금 이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는 이 순간이야말로 내 평생에 다시 있을 수 없는 단 한 번의 기회라는 것을 이 소경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토록 처절하게 진정과 진심으로 예수님을 불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지금 아니면 나 주님 만날 수 없다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불러본 적이 언제이셨습니까? 매 주일마다 예배로 나오고요, 목요일에는 성경 공부하러 나오고 금요일에는 금요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심령이 자꾸만 더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냉랭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반성하게 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이들, 그래서 더 간절했던 이 사람들은요, 정말 사람들의 시선과 눈초리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간절하게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 마음을 본받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곡한 소리로 주님을 찾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님이 응답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그 귀한 사건이 여러분의 일생 속에 단 한 번만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그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반응하셨습니다.
본문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외침을 예수님이 들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 예수님은요, 그들이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있었고요. 그래, 내가 그거 들어줄게. 나 충분히 들어주고 싶다.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소경들에게 접근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뭘 해줄까 물어보는 그 예수님을 만난 두 소경은요,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말만 하면 됩니다. 정말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로또 당첨도 이런 로또 당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또 그 바람대로 내가 네 소원 성취해 줄게. 그러한 의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두 소경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뭘 해주기 원하느냐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거를 그냥 구분 없이 아무거나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말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했던 두 사람은요,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두 소경의 소원은요, 분명했습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 당연한 소원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눈을 뜨는 것 말고도 이 소경들이 구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들은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얼마나 오랫동안 구걸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 없는 자의 그 아픔과 서러움을 이들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 뜬다고 거지였던 이들의 삶이 갑자기 부자로 바뀔까요? 그걸 이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지금은 눈 감은 거지지만 눈 뜨면 눈 뜬 거지가 된다는 사실을 이들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소경은요, 눈 뜨기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한 것입니다. 주님, 나 부자 되고 싶습니다. 이동안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부자, 돈 많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소원 빌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눈 뜨기 원합니다, 보기 원한다라고 강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눈 뜨기 원합니다, 보기 원한다라고 대답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사람들의 핍박과 경멸 속에서 목에서 피가 나도록 예수님을 불렀을 때에도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기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비로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앞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생각해보건대 만일 이들이 주님, 나 부자 되기 원합니다, 재벌 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소원을 빌었다면 주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이유는요, 그들에게 진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 부족함으로 인한 갈망대로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바르게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그 모든 간구와 바람이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들인지 아니면 주님이 외면하시는 것들인지. 수많은 것들을 놓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목에서 피가 나도록 외치고 있지만 정작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는 것들만 놓고 구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그래서 주님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나는 아닌지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의 소경들은 보기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은요, 주님, 나는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꼭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한 갈망이 담겨져 있는 간구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간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꼭 봐야 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올바른 마음의 눈과 영혼의 눈으로 나의 삶을 보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의 삶과 믿음이 되어서 주님의 그 만져주심이 멈춤이 없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경들의 그 애절한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쓰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머물러 섰을 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도 따라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가지 축복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서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머물러 서는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그 열정도 같이 머무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머물러 섰다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적 뜻을 한번 찾아봤더니 그러한 뜻이 있더라고요. 헬라어로 히스테미라고 해서 그 뜻은 붙잡다, 거하다, 지적하다 또는 가리키다, 그러한 뜻이 있는 단어였습니다. 이 뜻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할 때 머물러 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한 부르짖음은 주님을 붙잡는 마음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만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인생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인데요. 히스테미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은 모른 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정말 주님만 붙잡기 원합니다. 히스테미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진짜 감사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11월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히스테미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담겨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소경들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머물러 섰습니다. 사실은 이때부터 이미 주님은 그들의 인생 속에 역사하고 계셨던 것이고요. 이때부터 이미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소경들의 부르짖음에 머물러 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친히 히스테미가 되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거하게 하시며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고 안내해 주시고자 그 자리에 머물러 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림이 없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나의 삶이 된다면 두려울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울 것이 없겠죠. 히스테미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11월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써 인생의 참된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그 의미를 바로 알기 위해서 내 영혼의 참된 소원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럼으로써 감사의 달 11월에 진짜 감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